마태복음 21장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남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일러 바다에 던지라 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이고요. 참 많이 아시는 본문이시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속에 이제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이 무화과가 말랐다. 그러고 났더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어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이 말씀을 우리 여전히 그 말씀 속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는 그동안에 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해마다 우리 연말이 되면 이제 먼저 있던 종통교회에서는 많이들 그랬죠. 이제 뭐 연말 시상을 하죠. 교사로서 잘하신 분들, 전도 많이 하신 분들, 성경을 몇 독 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막 또 시상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심지어 어떤 성지순례도 보내주고, 제주도도 보내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돌아보죠. 야, 나는 그런 금년 한 해 어떤 열매를 맺었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당연히, 혼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보니까 또 이렇죠. 주님, 올해도 열매를 못 맺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한 해만 더 참아주시면 내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잘 가꿔서 금년에 꼭 열매를 맺겠습니다. 라고 또 이제 이렇게 심판받을 걸 좀 지연하는 그런 또 이렇게 내용들도 들어있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려고 이걸 보내셨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려고 그래 너희들 어떻게 열매가 있는지 알고 열매가 하나도 그냥 하고 그냥 싹 다 이렇게 진멸하시려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여지껏 이제 알고 왔죠. 올해도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 내년에 꼭 한번 해야지. 다짐하고 통성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본 뜻은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 맞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거냐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길에 보니까 배가 고프셨어요. 이건 인성을 나타내죠. 예수님의 어떤 인간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주무시기도 하고 또 잡수시기도 하고 또 피곤해 하시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시고 쉬시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잡수셨죠. 저 세리집 가서 잡수시고 마르다의 집 가서 잡수셨어요. 자, 여기 잡수시는 이 주님이 또 이제 이 예루살렘 성 먼 길에 오셨죠. 갈릴리에서 그쪽 오셔서 보니까 이 성에 와서 보니까 좀 시장하셨죠. 그래서 보니까 이 무화과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게 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열매가 있겠네. 하고 이제 주님이 배고프셔서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이제 하나도 없어. 하고서 이제 그를 확 이제 한마디로 이제 좀 혈기를 내셨죠. 짜증을 내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무화과가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러면 참 우리는 얼마나 이게 무섭고 힘든 이야기겠습니까? 주님이 그냥 이렇게 하시면 이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는 뭐 누가 그 앞에 살자가 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결과적인 이야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혀드려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중요한 것들이 빠지게 됩니다. 어떤 게 빠지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지?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지? 이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 내가 사과나무로 10그루 심었어요. 근데 그 중에 두세 그루가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럼 내가 찍어서 버리면 돼요. 그리고 새로운 세종을 얻으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도대체 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거야? 그 열매 맺지 못하고 열매 맺게 하셔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다 내용들이 빠지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해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구나. 물론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는 그 열매를 알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 나무 어떤 나무인지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를 보면 그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도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이제 두 가지로 제가 나눠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는 도대체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저주받은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뭐며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얘기는 그렇다면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기도하는 대로 무조건 다 이루어지느냐? 거기 조건이 있죠. 믿는 대로.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두 가지로 오늘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과연 이 시간 내에 이걸 다 할 수 있을는지 하여튼 또 기대해 봅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오늘 성경책을 바짝 잘 가지시고 여러 군데 성경을 또 찾아봐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는데 우선 먼저는 이와 똑같은 본문이 어디 있냐면요. 마가복음 11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있는데요. 이게 좀 마태복음과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배열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좀 더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고 우리가 좀 더 이해하는데 좀 더 아주 은혜롭게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지막 가서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우리 12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우리는 평행구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했어요. 자, 이거를 굳이 이제 학자들이 날짜로 구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 일요일, 그리고 나오신 날이 월요일, 그리고 다시 가신 날이 화요일, 뭐 이렇게들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일단 예수님이 이튿날이니까 성전 예루살렘 입성 그 다음 날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월요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됐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대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나귀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죠. 사람들은 환영을 했는데 예수님은 우시면서 들어가셨다 했어요. 왜 울면서 들어갔다고 했죠? 지난번에 평화에 관한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은 평화에 관한 소식을 모르고 오직 로마의 왕, 로마와 같은 힘 있는 나라 재건, 이거 정권 교체 이거에만 꿈꾸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 무너질 것인데 그네들이 진짜 평화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라고 하셔서 주님이 우신 거다 라고 했어요. 곧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것이고 심판받을 것을 아시는 주님은 이것이 정말 예루살렘 들어가시면서 참 우는 거죠. 성전을 보시고 울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시고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우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1년에 3번씩 전 세계에서 모이는 절기를 지키는, 그리고 매일 3번제를 주 앞에 드리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 이 성전은 그야말로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 지금 헤롯대왕 성전, 이걸 이렇게 해서 계속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존 또는 증축, 개보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남시 때는 46년 동안 헤롯대왕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더 만들어진 이 성전을 그네들은 어땠을까요? 목숨 걸고 지켰겠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목숨 걸고 지킨 겁니다. 그 속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너진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같이 아버지 뭐 하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이제 전부 다 내쪽 지치면서 막 화를 내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위라 이거 시위. 이것이 예수님의 데몬스트레이션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확 이제 뒤엎으신 그런 거죠. 도대체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렇게 지금 주님은 되신 거죠. 그런데요, 13절에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일 때가 아님이니라.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겠어요? 자, 이것이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의 이제 의견이 분분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4월쯤부터 잎이 나요. 그리고 무화과철은 6월이에요. 이게 6월절은 지금 우리가 이 부활절 언제냐면 4월달이잖아요. 이때쯤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무화과는 6월에 종적으로 많이 나는데 그 전에 먼저 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 지금 이때라라는 거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두 가지 해석을 다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무화과 철이라고 생각해요. 그 무화과가 많이 열려야 되는 때예요. 그런데 무화과가 이 나무는 안 열렸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과나무 10개 심었는데 그 중에 2개가 안 열렸어요. 그럼 나는 주인으로서 그 사과나무를 패서 없앨 수 있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많이 무화과가 열렸는데 그 중에 잘 못 열렸다고 하면 그것을 징계해서 없애서 이렇게 저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에 분명히 무화과 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화과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얘기하면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싹스만 보고 뽑아버린 거 아니에요? 아직 무화과 때도 아닌데. 이게 첫째가 우리한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좋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잎이 무성하다는 이야기는 무화과를 열매를 맺을 조건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복숭아니 무슨 무슨 나무? 이거 밤나무에 먼저 열리는 밤나무가 있잖아요. 이거는 한 달 정도 차이를 두고 밤이든 감이든 먼저 열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혹시라도 열릴 때 이것들이 이제 식용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조사해 보면. 그래서 그것을 혹시 기대하셔서 갔었는데 그게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때요? 그러면 주님은 지금 그 무화과에 떼를 쓰는 건가요? 아니 지금 무화과 철이 아니어서 첫 번째 열린 나무들이 그렇게 그러면 왜 이렇게 네가 무화과 잎이 많아? 잎이 많으면 내가 열매 열렸습니다라는 신호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너는 지금 아무것도 못 맺었어? 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한 거의 30년, 한 20년 전쯤에 어떤 친구한테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내가 예수를 믿는 걸 알고 느닷없이 질문이 이 질문이었어요. 야, 광야. 아니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냐?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무화과 나무 저주하셨냐?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대답을 못했어요. 목사가 돼서도 대답을 못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문제 해결되셨습니까? 자, 이것은요, 열매를 빨리 맺어라. 그런데 왜 못 맺느냐? 라고 야단치는 것 아니고, 여러 열매 맺었는데 너만 못 맺니? 하고 징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너는 1년 동안에 내가 집사의 직을 주고, 장로의 직을 줬는데 전도 몇 명 했어? 네가 전도자야? 네가 목사야? 교회를 이만큼밖에 못했어. 라고 저에게 시간을 줘서, 목회의 기간을 줘가지고 그 열매를 주님께서 나에게 갖다 보느냐? 라는 거예요. 첫째, 열매가 뭔지를 알아야지, 열매는. 그 열매로 안다고 했으니까 열매는 그 나무가 빚는 그 열매죠.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걸 듣더라. 와, 너무 무서워요. 아니 그 이른 때도 아닌데 열매를 안 맺었다 이러서니 이 무화과 나무를 완전하게 이제는 영원히 사람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겠다. 주님이 아주 작정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데 어떤 거냐 하면
마태복음 우리가 한 센텐스를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했다면 마가복음 이걸 둘로 나눴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바로 성전 청결 사건 전의 사건이었어요. 마가복음 기록은. 그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는 18절까지는 19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제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하는 이제 청결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그리고 이제 20절 보게요. 마가복음 11장 20절. 그들이 이른 아침에 지날 때에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뿌리채 마른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마태복음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무화과가 말라버렸어요. 곧 말랐다고 되어 있는데 곧 말리고 하루 지나 보니까 뿌리까지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난 거죠. 그래서 21절 베드로가 생각해 나서 이제 랍비어 벗어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니까 바로 시들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 시들었는데 하루가 더 지나서 보니까 완전히 뭐야? 뿌리까지 말랐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 이 본문은 그대로 틀린 게 아니라 상중에서 서로 보완되는 본문이다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섭죠. 이제는 근원까지 주님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나무는 이미 죽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을 완전히 뿌리까지 근원을 말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기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끝나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벌써 예수를 믿은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저 14살 때, 15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14살 때부터 믿었죠? 그러면 넘었죠. 그동안 뭘 했나? 전도를 몇 명을 했나? 흔히들 저는 믿음의 그 대를 4대까지 이루는 걸 목표로 세웠다. 그랬어요. 제가 복음을 증거해서 믿은 자가, 그가 복음을 증거해서 믿은 자가 또 나오고, 그가 또 나오고, 또 나와서, 나로부터 4대. 내가 4명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아마 복음에 이렇게 좀 빛을 좀 갖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워봐도,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 거 외에는 내가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목사해도 그렇고 또 직장생활도 그랬고 가정을 이뤄도 그랬고 그렇게 군대에서 하나님 나한테 큰 은혜를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뭐였는가. 어떤 목사님은 그 군대에서 막 성가들을 조직하고 뭘 했다고 세례를 베풀고 그랬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그 군대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 것만 그냥 간직하러 되겠으니 얼마나 이게 참 한심한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과연 이걸 모르고 말씀하시면, 야, 나 배고픈데? 무화과 있을까? 맞아, 저기 나뭇잎이 많이 생겼으니까 무화과 있나 보네. 벌써 났을까? 하고 갔더니, 야, 역시 없네. 이놈이? 하고 저주를. 우리 주님은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냐는 거죠.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자가 물어봤죠? 베드로가,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됐어요? 다 말랐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대답하시는데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지금 무화과가 말라가지고 놀랬는데 대뜸 하시는 첫 마디가 뭐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뭐야, 지금 이 믿음으로 이 결국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제가 전환되는 것처럼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26절. 없음. 이게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예요? 무화과 열매가 없는데 이게 왜 없습니까? 왜 말랐습니까? 라고 여쭈니까, 아니, 하나님 믿으라. 그러시면서 하나 주님 말씀하시는 게,
누구든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질 거야. 이거는 무엇인지 구하고 믿어. 의심하지 마라. 그럼 받은 줄로 알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기도 만능주의로 갔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 했는데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 했으니 믿어라. 의심하지 말아라. 이거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한 건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방언 받고 나서 첫 번째 시험이 이거였어요. 친구들이 몇 명 모였는데 그래 믿음 좋다. 그러면 사각개짝에 돌을 갖다 놓고 밤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이게 금이 되도록. 그래가지고 금이 딱 되면 하나님 역사하신 거고 금이 안 되면 우리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의심해요. 이거 목사들 써먹기 좋습니다. 네. 이런 간증 많지 않으세요? 엄청 많죠. 엄청 많죠. 부산에만 해도 벌써 그 수용만이 막혀가지고요. 거기 사기 한둘이 들어갔겠어요. 거기?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전부 다 그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저도 들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권선희 할머님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가는데 앞에 이 동산이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새벽에 이거 산을 넘어서 교회 가기가 힘듭니다.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라면 던져진다 했사오니 주여 믿사오니 그렇게 해주십시오. 됐을까 안 됐을까? 됐어요, 됐어요. 실제로 서산 앞바다에 메워버렸어요, 그걸로. 그 할머니가 지금 계속 돌아가셨겠지만 지금 하러 다니세요. 지금 그 뜻이냐고. 어때요, 여러분? 그건 단지 안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봤죠. 뭐든지 기도하면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아멘. 아멘. 에이, 목사님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죠. 절대로 기도 만능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첫째, 금방 알 수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그대로 될 줄을 믿어라라고 했다면 그 무엇이든지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뭐든지 구하면 돼요? 오늘부터 제가 여자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실래요? 어떻게 돼요? 제 이빨이 금이빨 되는 걸 기도하실래요? 무엇이든지 사이에 뭐가 껴있냐면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그럼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무엇이든지를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원하십니다. 불을 보다 뻔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말할 거 없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무엇이든지.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건 영원한 걸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걸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나의 당면 문제, 그저 내가 무엇인가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이 부분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에게 100억이 주어졌다. 그럼 뭐 하실래요? 저는요 100억 쓸 능력이 없어요. 저한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들과 약속하신 기도, 그거를 전부 다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 모르겠걸로 주기도문만 외우셔도 됩니다. 정 이해가 안 되거든. 주기도문만 외우셔도 되는데 일단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러면 교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제 눈을 낮춰주셔서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세상에서 자랑이 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약속하신 기도들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게 들어가 있는가? 주님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보암직, 먹음직,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 그것을 구한 것이 주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대통령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25살에 저는 드디어
헌정사상 최초의 국회의원이 됐죠. 그러면서 저는 결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Why? 무엇을? 왜 그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나요?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것, 거기서 무엇이, 왜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왜 성공해야 돼요? 왜 돈을 벌어야 돼요? 그저 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구했다. 여러분은 무슨 기도하세요? 예, 주님 저는 좀 믿음을 주십시오. 예, 그건 잘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 기도하세요.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믿음의 내용.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고 그랬는데, 자, 무엇이든지가 좀 정리됐다면, 그럼 믿고 구하는 그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사기 안 당할 걸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가치, 주님 허락하신 그 하늘의 가치, 이걸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뭐야?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여전히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가 되죠. 내가 틀렸어. 내가 이게 아니지. 내가 잘못된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뭐야? 이 땅에서 나는 외국인이지?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는 게 아니지? 나는 나그네야? 인생은 나그네 길이지? 이것이 꼭 이렇게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마치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내가 아니야.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계속 해야 합니다. 위에 있는 것을 구해야 되겠죠? 땅에 있는 것을 구하고는 안 되죠? 시기와 질투가 없어지게 하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 용서 이것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러한 주님의 기도의 제목들이 뭐든지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일 당장 나에게 서영선과 떨어져도 나는 오늘 쿨쿨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 평안이 베드로가 누린 그 평안. 그게 진짜 기도하는 자의 평안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저는 참 두 가지의 기도를 하죠. 죽음에 대해서. 하나는 그냥 깔끔하게 탁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나 간다 그러고 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든지, 아니면 병이 딱 걸렸는데 정확한 시한부가 바뀐 겁니다. 사실 당신 3개월 남았어, 한 달 남았어. 근데 그것도 조차 없이 그냥 가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 쫓아가서 용서하고,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먹고 싶은 건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사랑을 나눌 거 나누고, 잘못한 거 정리해보고, 그럴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지금까지 말한 한 12가지 정도가 요것만 우리가 정말 매일 이것만 기도한다 해도 우리는 아마 커다란 평안과 이 땅에서 감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숫자적인 어떤 교회적인 비전을 세우지 않을 생각입니다. 교회를 성전 건축을 하게 해주십시오. 인원을 몇 명 해주십시오. 10,000명의 성도를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능력도 안 되지만 해보기로 합니다. 자, 오늘 무화과가 열매가 없다고 지적하신 것, 기도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렸으면, 무화과가 이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은 내용이 뭔지, 그리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요, 주님은 구약을 완전히 이루러 오신 분이에요. 도대체 왜 이 무화과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벌어주셨는가? 그거를 진짜 구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호세아 9장 10절부터.
호세아 9장 10절부터 제가 읽어 나갑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호세아서는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출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내시는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거든요. 옛적이죠, 옛적. 그러니까 이 호세아 시절의 옛적.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다. 여러분, 광야에 포도나무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 이스라엘을 끌어냈는데 마치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를 보니까 마치 포도송이 같은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보고 싶은 건 많은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너희 조상들 보기를 내가 뭐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천열매를 본같이 했다. 그러니까 무화과도 아까 얘기한 대로 학자들이 연구한 대로 첫 번째 맺히는 것이 있죠. 예, 구약에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에서도 처음 맺힌 천열매를 본같이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바알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을 몸을 드리고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이 가증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들 극상품 포도나무를 내가 심었는데 너희들 기껏 들포도를 맺었구나 이렇게 됐죠. 이게 뭐예요 지금? 주님이 지금 이 광야에서 이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보니까 얘네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포도나무 같고 무화과의 촌열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딱 심었더니 몹쓸 걸 맺는 거죠.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에 사랑했던 그들을 내 약속의 땅을 집어넣었더니 얘네들이 결국 그냥 바알에게 들어가서 거기다 절을 하진 않나, 우상짓을 하지 않나, 자식들을 그냥 몰래기에 바치진 않나, 음행을 저지르진 않나, 이런 일들을 벌인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11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에브라임 뭐예요? 북이스라엘 대표죠 이제. 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였어요. 그 중에 에브라임이 뭐죠? 여로보암의 조상이죠. 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되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갑자기 나무에서 이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든 포도나무든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흩어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해산하는 자도 없고 아이되는 자도 없고 임신하는 자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 그러면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이것은 이제 남유다를 얘기해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얘기했다면 북이스라엘이 끌어왔을 때 보니까 광야에서 너무너무 탐스러운 포도송이 같은데 약속의 땅을 집어넣었더니 그렇게 됐다 이 말이고요. 지금 이제 예레미야 29장 17절부터 보면 이것은 뭐냐 남유다에 대한 얘기예요. 예레미야는 남유다 선지자예요. 남유다 선지자. 여기 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7절 찾아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여겠고 라는 거죠.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망했다면 남유다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했어요. 약 150년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 사이 좋은 왕들도 나왔죠. 히스기야 같은 왕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상을 없애고 그래서 야수르까지 이겨내는 그런 멋진 일도 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하세나 그 위에 아하스나 이런 왕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배척을 해서 다시 바벨론 남유다가 망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망해가는 걸 볼 때 북이스라엘 보고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무화과 열매가 없듯이 남유다도 완전히 망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끝으로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와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는데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것 때문에 꾸준히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들이 도대체 이 무화과 나무였던 이스라엘 이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얘기겠어요? 지금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상징하고 있어서 놓치시면 안 돼요. 결국 그가 예언대로 이제 70년 만에 망하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수르바벨 성전이 성전되고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야 이제는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열심히 하자 하고 뭐였어요? 그가 이제 이 성전도 파괴되었고 또 다시 돌아와서 재건했어요. 그럼 뭐예요? 율법이 회복됐죠? 제사도 회복됐죠? 사람의 손에 이제 율법과 제사 이런 것들이 온전히 이제 목숨을 걸고 성전에서 들여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계속해서 이제 성전과 바꾸는 돈 만들고 환전상 만들고 비둘기 파는 사람, 그 재물 파는 사람에서 이게 완전히 이제는 경제수단을 전락해는 그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광경을 한번 미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저 뒤에 있어요. 구약 성경. 역시 이것도 남쪽 유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똑같이 열몇 개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3장 9절부터 봅니다. 야곱의 족속 우두머리들아 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게 지난 수요일에 우리 정선생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이 말 그대로예요. 10절 11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는 돌을 위하여 점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어딨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무전유죄 이 고관들이 어때요? 지금 전부 다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안 그렇죠? 힘없는 자는 여전히 빵 하나 훔쳐도 감옥 가고 힘 있는 자는 나라를 통째로 먹어도 변호사를 그냥 수십 명을 세워놓고 수십억을 들여서 자신을 변호하고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자기 잘못해 얘기하는 걸 변호사한테 물어봐. 자기가 얘기하면 되는 걸. 너무 웃기잖아요. 내가 사람 죽여놨는데 변호사 나 죽였냐 사람? 이거 웃기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서면 이거는 뭐 그냥 죽여.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자아상과 똑같죠 지금? 우리는 어때요 지금? 예배당을 너무너무 크게 짓고 그리고 뭐예요? 헌신을 강조하고 있고 이렇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좀 우두머리들 뇌물 이게 뭐예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했다. 시온은 뭐 시온산 거룩한 산 그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죠. 근데요 시온을 뭐로 건축했어요? 피로 건축했어요. 예루살렘 뭐로 건축했어요? 죄악으로 건축했어요. 로마 바티칸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그게 얼마 졌다고? 120년인가? 몇 년 동안 졌다고 그러죠? 아주 거룩하게 잘 지었을까요? 피해 역사 아닙니까? 종교개혁의 근원이 아니었습니까? 시온을 지어도 성당을 지어도 피로 물들였다면 이건 정말 세계 건축물 역사들은요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걸 또 당연하게 여겨요. 커다란 건물을 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요. 노동자들이. 그러면 그네들이 그냥 그대로 저는 한번 만리장성 가서 아마 거기는 요즘에 못 들어가요. 예전에 얘들이 개방을 안 해놔서 어딜 보여줄지 모르니까 아무데나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쫙 보니까 이 만리장성에 쌓는 이 벽돌을 쭉 쌓는데 한쪽이 조금 이렇게 좀 이 높이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 모르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이제 저희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게 너무너무 큰 공사여가지고 진시황 때부터 공사해가지고 공사하다가 이걸 거기까지 돌을 끌고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다가 사람들이 연약해서 쓰러지면 있잖아요. 그럼 그 위에다 돌을 쌓대요. 장사 지내지 않고. 이게 뭐 한두 일인지 아세요? 네? 그 옛날에 저기 찰트리스톤 나온 그 10개 영화에서 그랬잖아요. 그 애국에서 그 공사할 때 어떤 여인이 그 옷자락이 끌려들어간 걸 돌을 해. 그걸 그대로 못 구해주고 그냥 기랑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간 없다는 거거든. 빨리 가야 되는 거. 너 같은 그거는 이제 소모품이지 사람이 아닌 거죠. 전부 다 피해 역사 아닙니까? 죄의 역사 아닙니까? 지금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 죄악으로 건축하는 거다. 그러고 있어요. 이게 종교의 타락이고 이게 절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는 죄악된 존재들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기서 무화과야. 그러니까 처음 여름 과일과 무화과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포도송이와 무화과가 없도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없도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도 비유하고 그리고 무화과로도 비유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예요? 호세아 북이스라엘, 에레미야 남유다, 미가 남유다. 이거 뭐 전부 다 세 선자만 찾아보더라도 지금 이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들포도로 만드는 이러한 아주 그 죄악된 길을 걸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든 스룹바벨의 성전을 완성하든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의 성전을 완성하든 그네들의 성전은 전부 다 뭐야? 피와 죄악으로 점철됐다. 이겁니다. 2절.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사람들 가운데도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며 각기 그 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게 뭐예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 같다. 세상에는 선하고 정직한 자가 없다는 얘기죠. 정직은 뭡니까? 내 기준의 정직이죠. 네, 내 기준의 정직입니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를 의지하지 말아라.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불 속에서 얘기 다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합니다. 딸이 어머니를 대적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다. 이 말씀을 누가 인용했죠?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셨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볼 때,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무화과 이파리 있으면서 무화과 열매가 꼭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셨겠어요? 아니면 없는 줄 아셨겠어요? 없는 줄 아신 거죠. 고의적으로 하신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는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앞에 베단에서 나와서 거기 보면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들이 무화과 나무 첫 열매가 맺은 것처럼 보였지만 맺지 못했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몹쓸 무화과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을 3번이나 중축하고 건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성전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보시고 저들은 선하든지 정직하든지 가시 같고 찔레 같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으로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왜 뻔히 아시면서 무화과에게 찾아오셨을까? 이건 마치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갔던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물든 거 먼저 아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시고 벌써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겠냐면 확증하려고. 진짜 벌 주려고. 조사로 니네 정말 죄악 가운데 있니? 하고 조사로 오신 게 아니고 그 죄를 확인하시고 확증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도 이렇게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솔로몬부터 그 좋은 뜻으로 만들었던 그것이 오늘 이렇게 왔을 때 주님이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태어나신 것, 한복판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확증하려고 오신 거예요. 죽이려고 오신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종말의 때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가 이제 세상 끝날에 성령이 만민에게 보여주는 6월 선지의 얘기를 하면서 할 때 그 종말은 뭐냐면 바로 주님이 오신 그날이에요.
세상에서 첫 번째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탄절 그날인 거죠. 그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확증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오늘.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제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예수 역사의 중심이었다. 히스토리. 그 남자의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기원 전, 기원 후 나는 역사도 중심이지만 이제 온통 모든 게 생활의 중심이에요. 예수? 아니면 예수 아니다. 제가 늘 즐겨 쓰는 말. 세상에는 폰이 딱 두 가지가 있다. 세상에는 폰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딱 두 가지. 뭐요? 아이폰이라는 것과 아이폰이 아니라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딱 세상에 뭐예요?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어디에요? 가정에서도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갈라지고 자식간에도 갈라지고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미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믿지 말아라. 이불에서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 내 원수가 집안에 있느냐. 주님은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시니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뭐야? 영원히 열매를 못 맺는다. 끝났다 이거예요. 성전에서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온갖 이 장사를 다 했지만 그에게는 어떤 열매도, 그들이 어떤 제사를 드리든 어떤 열매도 그것은 이제 맺지 못한다. 없다. 아예 없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만 뿐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제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산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산은 딱 두 가지 산입니다. 하나는 신의 산과 또 하나는 시온산입니다. 물론 헐몬산도 있고 감남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네들의 산이라고 하는 상징은 딱 두 가지예요. 구약으로 나타나면 신의 산. 신의 산에서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 시온산은 뭐예요? 거룩한 산이에요. 여기에서 복이 흐르고 이곳에서 이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땅이에요.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고 이곳에 거룩한 산인 거죠. 이 두 산을 비유하는데요. 이 산을 던져서 어디요? 바다로 던진다 이 말이에요. 바다는 뭡니까? 혼란이죠. 혼돈이죠. 그래서 뭐예요? 예루살렘 성에 돌 위에 하나도 앉지 않냐고 모든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이 시온산에 있는 그것이 무너져서 어떻게 돼요? 바다에 던지는 혼돈으로 빠집니다. 끝나. 그저 정말 우리가 뽕나무를 뽑아서 그냥 바다에 심겨지고 그러한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라 이게 지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면 이 산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걸 전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월로 치우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내가 이제는 이 땅에 사람의 수고로 만든 그 무슨 구조물이든 어떤 제사든 뭐든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모두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임한 자들. 이것이 다 공통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몸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임재를 받아 거듭났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볼까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열려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든 이사야든 호세야든 다니엘이든 그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는데 이제 그네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했고 여전히 어떠한 시기 질투를 가졌고 여전히 세악간의 죄를 걸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아무리 보기 좋은 나무든 보기 좋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서 열매를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외형적이고 수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이성으로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너무 시간이 이제 1분 지났는데요. 한 2분, 3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히브리서 9장과 10장 이 두 장을 제가 빠르게 읽어나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예요. 찾아보시는 분 참 좋겠어요. 찾아보면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 성경 맨 뒤에 있어요. (9장) 23절부터 23절 한번 잘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료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손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사장과 어린 양으로서 제사를 받고 이제 성전에서는 뭐예요? 희생 양들을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걸로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제사는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주신 그 희생은 어디로 가요? 하늘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으로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세상 끝에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종말에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님 2000년 뒤에 오신 그날이 바로 뭐예요? 세상 끝날이에요. 종말. 그러니까 이 심판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이요 믿지 않는 자는 이와 똑같이 진멸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로는 뭐야?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언제 나타나실까요? 재림이죠. 이게 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있는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 기준이 되어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이고 그분이 믿지 않으면 말할 거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참 재미없습니다. 사람을 하나 되는 거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형제와 자매지만 교회에 같이 있으면서 예수 안 믿으면 할 수 없습니다. 지옥 백성입니다.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2000년 전 오신 주님은 이것을 구분하시고 완성하시게 오셨습니다. 무화과 열매가 없는지 뻔히 아십니다. 그리고 이 산을 들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이 산을 들어서 아예 바다에 혼돈을 빠쳐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내가 3일 만에 일으켜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영생이야. 그는 주님 오시는 게 십자가 우리에게 소망이고 감사하고 감격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야 여전히 예수 믿냐? 아직도 그래?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그 구원주를 주장하고 있어? 세상은 이러지. 안 끝났습니다. 11에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사형을 받아야 되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시편 40편 다윗이 시작한 그거예요. 두루마리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8절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리라. 아멘. 둘째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3일 만에 부활하시니 성전을 헐라 다시 세운다. 이거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뭐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는 자는 우리가 각자가 성전.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예배당, 예배하는 곳이죠. 당연히 세상과 구별돼요. 술집은 아닙니다. 여기 고스톱 치는 데 아니에요. 여기 그저 밥 먹는 식당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곳입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성전, 거룩한 성전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을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이 바로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것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께서 나를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고 내가 용서 받은 자라고 한다면 주님 내 마음과 내 성격 내 기질 다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또 이와 같이 나도 남을 용납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며 그래서 주님 진짜 내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 주님과 한 몸 그분은 나의 머리시고 나는 그의 몸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기도 제목은 뭐예요? 노인받고 거기에 좀 끌림받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이유요 전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